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새벽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아마 저의 세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토요 명화 시간이 되면 텔레비전을 밤늦게까지 볼 수 있어서 그때 영화를 참 많이 봤습니다. 포주를 죽인 누명을 쓰고 프랑스령 기니아 감옥에 수감된 후 거듭되는 실패에도 자유를 찾아서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을 그린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특히 빠삐용이 독방에 갇혀서 영양분 섭취가 어려워지자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장면은 아직도 저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바다로 뛰어들면서 탈출할 때의 장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명장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장면 중 하나는 주인공 빠삐용이 꿈속에서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 위를 걸어가는 장면일 것입니다. 모래밭 저편에 법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그들 앞에 선 빠삐용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자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법관들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죄목은 인생을 허비한 죄였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는 곧 인생을 허비한 죄라는 그 법관의 말에 빠삐용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 장면을 저 말고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허비한 죄, 저도 마찬가지로 이 죄목을 가졌습니다. 사실 오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저 잘 살아온 줄만 알았습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사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번쩍 스쳐가면서 그동안 저의 인생을 제가 얼마나 허비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닮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지닌 몸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밝히 드러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공유하는 인격성을 지니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현존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실제적인 과제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인 아브라함 J.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본으로 태어나 복사본으로 사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죄를 지은다는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인생을 허비한 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철저히 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존재로 말씀하는 분이셨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는 회개와 용서로 삶의 변화를 촉구하셨고 당시에 목자 없이 떠돌던 군중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저지른 죄만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도 죄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 그 나태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나태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죄인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면서도 자기 집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사회적 불의에 대한 침묵 또한 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행위 또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현존을 다른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존재로 살아낼 때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본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니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깨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갖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놀라운 비밀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오늘도 그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